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성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주의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0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은 죄들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 찬송 382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정남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되새기며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의 날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생활하던 우리들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용기와 희망으로 새로운 한 주를 가치 있게 완성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여 자충우돌할 때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삶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더 나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연일 뜨거운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원함을 갈구하는 편리함이 혹여 타인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불편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마다 힘들수록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더 기도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 일터에서 쪽방촌에서 쓰러져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도록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더 굳건히 세워주소서. 약하고 여린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의 힘을 키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용기와 자비의 마음을 실천케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연약한 이들을 향해 먼저 움직이게 하시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보다 신앙의 성숙에 더 집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서는 것보다 낮은 자의 옆에 서 있는 것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우리를 어렵고 지치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최여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다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자칫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낙심하고 지친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절망하는 자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섣부른 욕심과 자만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편견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행동 속에, 말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 어린 사랑과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충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척박하고 불안한 타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와 취업 준비로 마음을 졸이며 애쓰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기도를 통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 부르시며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일부를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의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의 뜻 이 예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2026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매년 7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다음 연도를 이제 준비하게 되고 또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을 기록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가 또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상황과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찾아가는 말씀 중에서 요즘 깊이 묵상하고 있는 한 본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항복을 외치고 그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손을 가진 자, 떨리는 무릎으로 사는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2026년 우리 기도 제목과 표가 될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약한 손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떨리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보복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큰 위로가 돼요. 특별히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는 표현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팡이를 붙드는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게 더 다가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다라는 것, 이제 그 마음일 거예요. 정말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 모습을 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손이 강해지고 우리의 무릎이 단단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면 약했던 우리의 손이 강해지는 일이고, 믿음을 가지면 약한 내 무릎이, 떨리는 무릎이 단단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약한 손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죠.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떨리는 그 손과 무릎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손이 좀 강해질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떨리는 무릎이 좀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 지팡이는 우리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지팡이는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붙들게 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돌아가신 방진일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그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뵀을 때가 94이셨으니까 그냥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어른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목사님을 모실 일이 있어서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하다 보면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좀 힘들어 보이시니까 제 옆에서 부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팔을 이렇게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계시니까 거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 팔을 이렇게 붙들면 목사님은 꼭 손을 반대로 옮기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을 때 제가 오른손을 붙들면 제 손을 왼쪽으로 옮겨서 왼쪽 팔을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팔을 붙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지팡이로 자기가 그 지팡이에 기댈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반대쪽에서 팔을 잡아주면 당신이 조금 더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쭉 하다가 어르신들을 모실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어른들한테는 이제 지팡이라는 말보다 이제 단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장을 잡고 계시는 손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손에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이 지팡이 놓으면 넘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꽉 붙들고 있는 그 힘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는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 앞에서 그가 유일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더 붙드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지팡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한 손, 떨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을, 그 심령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붙드는 손 속에 약한 손이고 떨리는 무릎이지만 약하면 약할수록 떨리면 떨릴수록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는 모세는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 도착해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이 어딘지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의 만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론이 지금 모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죠? 27절에 어디서 만났다고 나옵니까?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난 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호렙산,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아론이 만난 하나님의 산은, 그 하나님의 산은 모세가 누구를 만난 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요, 모세와 아론이 만나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여기엔 하나님의 산이 주는 의미,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출발하고 또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세와 아론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 넓은, 그 많은 공간 속에서 왜 하필 하나님의 산이었을까? 물론 그 전엔 어떻게 아론이 모세를 마중 나왔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생겨요.
요즘과 같이 연락을 취하는 일이 쉬운 세상이면 당연히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 야, 그때는 어떻게 만났을까, 연락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아론은 모세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어떤 존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간 결정적인 한 방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도 말도 못하고 안 된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나머지, 야, 네 형 아론은 말 잘해 라고 말하면서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모세는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그 말 속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큰 두려움이거든요. 사람 앞에 선다라는 거, 사람을 설득한다라는 거, 말한다라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본인은 두려운 일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론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하는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론을 자신 앞에 세웠고 모세 앞에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의 자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모세를 애굽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론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세를 불렀고 이곳에서 만났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작됐다라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이제 청년부를 제외하고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또 각 부서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야, 1년 농사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비 오는 가운데서도, 폭염 가운데서도 교사와 봉사자들이 열심으로 잘 감당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은 그 당일에 시작되는 건가요? 다 성경학교의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련의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날에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빠른 부서는요, 50일부터 이제 부서에서 교사들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서는 이제 금식 기도로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하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했고, 또 어떤 부서는 또 매주 모여서 따로 교사들과 학부형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였죠.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죠. 부서에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이전엔 아마 교육자들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교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맡긴 모든 말씀과 명령과 이적을 전하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로부터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바로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출발하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결과에 집중하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수단을,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결과로만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분명히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작되는 출발점을 놓쳐버리면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놓친다는 말이고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 일을 누가 행하는 것인지를 놓쳐버린다는 말이고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 일을 통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맥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이 있어요. 그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죄라는 건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은 그 시작과 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이 할 일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일함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같은 자리를 가지고 있었죠.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댈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산에서는요, 아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같은 고백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에 대한 고백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은 돈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나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어떤 일은요, 절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속된 말로 수련회 어떤 행사, 많은 돈을 주고 정말 더 화려하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정말 그 시간만큼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돈을 주면 돼요.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기도하는 건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른 교회에 돈을 좀 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혹시 누구에게 돈을 주면서 기도를 부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절대 돈을 주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뽑는 건 그분들이 가진 능력과 역할의 문제보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제가 올해로 이제 담임 목사가 11년 차인데 그 전에 부교육자도 거의 2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당장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건 능력과 재능은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달라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나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전도서 때와 지금하고 조금은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근데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30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고 훈련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이나 실력은 열심히 성실히 꾸준하게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의 심령의 기도는 단지 훈련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산, 같은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세워주실 때 단지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아론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산에 세우셨다라는 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우리는 정말 같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꼭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야 해요. 저와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야 하고요. 저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야 해요.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야 해요. 우리가 의선교회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산은 같아야 돼요. 그게 달라지면 다른 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 개인 일이면 이렇든 저렇든 제가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만큼이나 담임 목사를 지키는 자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자리라는 것이 갖는 부담이 너무 커요. 속된 말로 장로님들이 저의 사임을 결정해 주시면 전 제 깊은 마음으로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데 내가 못하겠다 해버리게 되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뜻을 모으면 저 그렇게 갈 거예요. 왜? 힘드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이 되려면요, 제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도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산에 있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작점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방황합니다. 이 시작점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갈등합니다. 이 시작점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견, 아이디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같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섰던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보다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론은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의 그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셨구나.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해요?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도저히 희망이 없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셨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한 응답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결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생각에 대한 자랑이 반복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나름 합리적이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있고, 세상을 판단하는 생각이 있고, 다 나름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나타나는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금요일부터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금요일 날 1시 30분에 이제 개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사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물놀이도 준비하고 개회 예배 준비하고 정말 막 이제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너무 뜨거웠잖아요. 너무 뜨거운 날이었는데 그 개회 예배를 한 30분 정도 앞두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옛들관 전신주에 불이 난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화재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만 거 말고 타서 다 까맣게 된 게 아니라 사진이 있다니까요. 네. 이거 어딘지 아시죠? 우리 옛대관 앞에 전신주에 보면 분전함이 있는데 분전함이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그냥 잠깐 불꽃이 튀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타버린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초등부 교사들이 계속 일 때문에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그 불을 보다 보니까 초기 대응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소화기로 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분전함하고 옛들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m 정도 될까요? 그리고 옛들관이 뭐로 덮여져 있어요? 차광막으로 덮여져 있는 그 비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이 붙어서 그 옛들관에 불이 붙는다라는 건 어찌 보면 그냥 붙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가 좀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다른 곳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야, 이게 빨리 발견되어서 망정이지 자칫 늦었다가는 옛들가온도 홍올랑 다 태웠겠다. 아이들도 와 있었는데 이거 옷 털면 좋았어. 어쩔 뻔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행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불 늦게 발견해가지고 옛들관 타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일 거고, 그 전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옛들관에서 그 한 복지관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노래방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노래방 교실을 하거든요. 노래방을 하는데 그 노래 교실을 하는데 그 어른들이 한낮에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만약 그랬을 때 불이 났으면 어땠을까라는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초등부 개회 예배가 30분 전에 불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부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전기가 끊어졌으니 옛들관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에어컨 안 돌아갈 거고, 그리고 지금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펌프를 돌리고 있는데 전기가 끊어졌으니 물이 안 나올 거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정신없이 이제 방법을 찾아가다가 우리가 옛들 앞에 또 하나의 전신주가 있어요. 거기서 전기가 이제 그 우리 등나무 밑까지 전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를 뽑아서 일단 펌프는 돌렸어요. 근데 펌프만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확인하다가 또 다른 전신주에 가서 제가 그 배선반을 확인하던 중에 이 선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선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냐면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배전함에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선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불이 나거나 다 끊어졌죠. 저는 이렇게 돼 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은 안 쓰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빼버렸거든요. 뺐다가 한참 있다가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초등부 교사실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선은 그 에어컨 시래기 선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선을 빼기 전에 시래기는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그게 더 신기해요. 빼기 전에 여전히 시래기가 돌아가고 있다. 자세히 보면은 구리선 두 가닥만 딱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기가 돌아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할 노릇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보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들관 앞에 있는 전신주는 그래도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근데 다른 곳에 있는 전신주는 컨테이너 뒤에 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한참 있어야 찾아야 되고, 불꽃이 올라와도 한참 지나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 보라고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살피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 불을 나게 하지 말았어야죠. 불을 내놓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은 에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불이 난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놀라운 일도 있는 거 맞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상황을 보면서 이거 아니었으면 이걸 확인하지 못했겠구나, 자칫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마치 하나님이 이걸 보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방법은 인간적인 마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살피셨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고백이 무엇일까,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화제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살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은요, 그들이 아주 절망하는 순간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건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고 살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5,000년 전에 그들만의 고백입니까? 아니, 3,000년 전에 그들만의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 앞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앞에서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목도할 때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찾고 계시는구나. 살피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아픔의 자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신다라는 걸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 살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화제의 현장이고 그 사건이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찾으셨다, 살피셨다라는 일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라는 생각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네, 하나님이 살피고 계셨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보여졌어요. 그럼 여러분, 초동부 성경학교가 잘 끝났을까요? 잘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불도 났는데 이 초등부 교사들이 기도가 좀 부족했던 건가? 왜 불이 나고 난리야? 그것도 왜 30분 전에 그러고 난리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그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부족하지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조금 불편하죠? 조금 이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세요.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찬송 28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부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부,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까지 수련회는 마쳤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남아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산에서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부,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선생님들 열심으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분전함이나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 점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제 하루 우리 양재정 집사님이 양승재 집사님이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양승재 집사님이 그 땡볕에서 한 서너 시간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약간 더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찜질 하시고 막 그러려 하셨었는데 하여튼 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매월 마지막 넷째 주는 위원회가 있는 주일이에요. 위원회는 당회와 재직회를 앞두고 이제 모이는 이 자리인데 8월은 당회와 재직회를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재직위원회는 모임이 없고요. 아마 이제 8월 말에 위원회 모임으로 모여야 될 겁니다. 자,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자 성도님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세가족 부자님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좀 띄워주시고 카메라 좀 잡아주시고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한 두 달 늘 우리 금요기도에 같이 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정말 우리 선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의 산에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경훈 권사님 성경 일독하셨고요. 오늘 사회부 음료 사진이 조금 늦게 뜨네요. 네, 사진 바꿔주셔도 돼요. 갑자기 안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었죠. 다행이다. 자, 오늘 사회부 음료 판매는 사무실 통로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그 엘림관 카페 1층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드시고 사주시고 서로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3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그 오면에 보게 되면 메뉴표가 나와 있어요. 복분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참이, 식혜, 토마토 주스, 레모네이드. 식사 후에 서로 사드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실 텐데, 어제 우리 박경숙 집사님, 정선문 집사님은 가정 자녀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떡 받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7월 24일 우리 김명건 성도님 또 손지 집사님의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또 위로하고 했는데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를 찾으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의선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는 낮추어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복을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연합관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를 찾으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의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